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좀 일반적으로 다들 많이 들어보신 그런 주제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과 오늘 선포되는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좀 분별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해해 가시면서 꼭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문명을 꽃피운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주전 753년부터 주후 1543년까지 멸망에 이르기까지 2000년에 걸쳐서 세상을 바꾸어 놓은 나라입니다. 로마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새로운 도로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뼈대는 로마가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과 정치, 문학과 예술, 철학과 종교, 군사와 과학까지 모두 로마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로마의 전성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 로마보다 과학 문명이 더욱 발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민간인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 테슬라에서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이 되면은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20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학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종말까지 이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했는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때는 신약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만이 성경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정말 오랜 시간 들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만나야 될 중요한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을 정말 수십 독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 설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지만 복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설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유창하게 설교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고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구약에만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
333개나 된다라고, 333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456가지, 456가지나 된다라고 그분이 찾아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는 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 이렇게 정혼을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결혼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있는데요, 정혼을 하게 되면은요 1년 동안은 동거하지 않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을 이 동거하지 않는 이 기간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로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동침한 사실이 있었으면 그 안에 출산하게 되면요 이 여인과의 결혼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잉태하고 출산했다 그러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혼을 하지만은 1년 동안 동거하지 않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잉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마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호적을 등록할 때 어디에서 등록을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의 고향은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에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분이 누구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456가지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예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만약 한두 가지라고 하면요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456가지의 예언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을 통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내용이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의 한 복판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실이,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후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일은,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해방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어제가 어떤 날이었죠? 우리나라에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해방된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모든 국민이 자유와 주권을 잃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손꼽아 기다린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제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해방의 날을 손꼽아 그들이 소원처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나라냐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을 통치를 받냐면요, 70년. 우리나라의 2배의 이 통치를 받는 그런 억압과 그들의 노예로 그렇게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바벨론 왕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지배 가운데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소식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굴복하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방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죄와 사단에서 밑에서 비참하게 굴복하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생로병사를 겪으시는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의 한계 아래, 육신의 제한 아래 자신을 가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성전 한번 짓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왕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예언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돈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는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부강하고요 견고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나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세웠던 이 성전까지도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이미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나무나 돌과 같은 이런 건축, 눈에 보이는 재료로 건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친히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하실 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지 졸지 않았다는 증거가.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 곧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할 게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는 의미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자리에 공식적으로 취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왕은 아니셨습니다. 왕의 아들이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왕권을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왕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절이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엄청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통치자로 취임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린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어 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제고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죄와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내가 지적으로 그냥 그 교리를 단순히 동의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과 삶의 실제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주인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삶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게 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믿음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삶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 수 있는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증거는 삶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적인 증거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적으로 나타난 증거는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 어떤 조건과 환경이 맞을 때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천국은요,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먼 나라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놓은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모태신앙인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먼 미래에 막연하게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고 내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난 천국 갈 거야.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광복을 얻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내 안에 지금 은혜와 평강이 사라졌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제가 며칠 전 이 말씀을,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달 넘게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집에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딱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규현아,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주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 복음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나는 내 전부를 준 거야. 그리고 가장 완전한 것을 주었어. 너희들이 죽어서 나중에 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들어 버렸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 말고 다른 복음을 주세요. 그게 황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가는 곳마다 길을 넓혀주고, 황제가 가는 곳마다 떡을 주고, 황제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전쟁이 그치게 되고. 근데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들 말고 다른 복음 주세요. 내가 건강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복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요, 이분이 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면서, 흥분하면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집사님,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네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거 또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정색을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 아니 내가 암 치료 받았다고, 암에서 고침받았는데 뭘 더 바라냐고. 암 치료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랄 게 있냐고. 난 이걸로 됐다고. 아니, 암 치료 받은 것도 귀한 일인데 더 귀한 거 없냐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집사님 그거 모르십니까? 한 더 귀한 거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나는 암 치료받은 거 이외에 아이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면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질병 치유해 줬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나 돈 주셨으니까 됐어요. 하나님, 나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 문제 해결됐고, 나 그냥 원하는 거 없어요. 이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게 전부를 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것을 주셨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모든 것, 완전한 것,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다른 거에 더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 주님 그건 됐고요. 다른 거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니까 주님 그거 됐고 다른 거 주세요. 주님 다른 거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호흡이 닿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닿는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제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의와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